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면에 있는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선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언제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이 되던 때에 환상을 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전에 보았던 환상과 연결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환상을 보았던 시기와 또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벨사살 왕 3년에 수산성에서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의 내용에 있던 장소는 수산성이 아니라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환상의 내용을 읽어볼 텐데요.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박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에서 두 뿔을 가진 수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뿔이 자란 순서와 그리고 길이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 뿔이 더 늦게 자랐지만 길이는 더 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자라고 나서 수장은 서쪽과 북쪽과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장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은 계속해서 힘이 강해지면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지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순양, 이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늦게 자라고 더 길이가 길었다는 그 뿔은 바로 바사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오늘 환상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다 같이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질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숫염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염소는 서쪽에 나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도와 빠르기가 일반적인 속도와 빠르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현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숫염소에 나오는 이 뿔도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니즘을 가진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속도와 빠르기를 가지고서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바사 제국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염소가 나타나서 그 뿔을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이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양은 염소의 공격에 엎드려져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양은 염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양은 물리친 후에 염소는 이후에 더 자라기 시작했고 성경은 그 염소가 스스로 자라서 심히 강대하여졌다라고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과 염소의 싸움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서쪽에서 온다는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으로 동방 원정을 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뿔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침내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고 나중에 통치자가 없어진 나라는 4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염소의 뿔이 꺾였다라고 말해주면서 나중에 4개의 뿔이 다시 생겼다는 것은 바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은 한 뿔에 대하여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해 삼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아멘. 8절에 나오는 새로운 뿔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은 영화로운 땅까지 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셀류쿠스 왕조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가 성장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도화된 헬레니즘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퍼뜨리고 그리고 그 땅을 헬라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습관들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없앴고 성전을 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관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나라와 문화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에 한 거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성전과 백성들이 짓밟히겠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2300일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이 거대한 뿔에 이 영화로운 땅이 짓밟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후에야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한 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생기고 수많은 왕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기도 하고 어느 왕들은 유명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과정 뒤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루살렘도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은 이득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 나라가 등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실현될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또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리저리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부지런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변화가 아닌 그 변화의 근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정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변화하지 않고 계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